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금 뭐랄까 오해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냥 미쳤다고 막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성경 말씀도 해석해주고 그렇게 잘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뭐 당연시하잖아요. 예수님은 막 훌륭하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 우리 가운데 그죠? 누군가가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그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한쪽에 치우쳐서 보는 것. 한쪽 점에서 치우쳐서 보는 걸 편견이라 그러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간 편견에 치우친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이야말로 진리와 진실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편견이냐?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죠?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에요? 막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분이셨어요? 그거 아니죠, 그죠? 직업도 뭐 그냥 보통 직업이에요. 이 당시 이제 목수 직업은 뭐 그렇게 낮은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높은 직업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보통 사람 직업. 성모님은요? 우리는 성모님이 아주 세련되고 막 파란색 옷을 막 이렇게 입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성모님을 기억하죠. 근데 성모님은 그냥 시골 나가십니다. 그냥 시골 나가시. 이 당시에 신발도 뭐 빼딱구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보통 신발 신고 다니시니까 발가락에 때도 꼬질꼬질 묻었을 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시골 아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셔도 누구 아들입니까?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이 시각이 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예언자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그 모습을. 그냥 좀 오늘 좀 이상한 얘기 하네? 이러다가 점점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하니까 미쳤나 보다. 이래 되는 거죠. 미쳤나 보다. 주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친척들이 붙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아마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바람을 넣은 거예요. 누가 바람을 넣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막 양쪽 진영에서 서로 바람을 계속 넣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미리 뭔가를 막 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꾸 누군가 막 이렇게 소문을,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터뜨리는 거죠. 그죠? 우리 그걸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그죠? 누가 그러면 이 뒷담화를 했을까요? 예. 이 당시 지도자들인 대사제와 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이 당시의 사회 지도층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지도층.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신들이 가지게 된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 백성들의 그런 고혈을 빨아먹던, 착취해서 먹고 살던,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일깨워주고 하는 예수님은 정말 미친 사람인 거죠. 아니, 미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고 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문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들도 그게 귀에 들어오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옛날에는 그 약간 부족 사회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러 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복음의 그런 마지막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눈은 괜찮습니까? 눈 한 만져볼까요? 우리 사모님 눈 딱 만지시네요. 눈 한 만져봅시다. 괜찮습니까? 저만 만지네요. 왼쪽도 한 만져볼까요? 백내장 수술하셨어요?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죠? 내 눈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잘 봐요? 제가 이 시력 1.0, 1.5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은 괜찮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데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평범한 것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나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부추기는 떠들썩하고 사치스러운 것에서 그 가치를 찾고 있지 않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행복을 구하고 어떤 것에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하고 싶은 그런 집단은 어떤 집단입니까? 이걸 중거 집단 그럽니다. 중거 집단. 내가 속하고 싶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습니까? 우리 사회의 소수 기득권층 1%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욕심을 일단은 채워야 되니까 그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을, 또 이 환경을 내몰라라 하는 그런 개발론자의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혹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권력을 쟁취하거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그 고열을 빨아먹으려는 그런 정상배의 자리와 그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혹시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나 하면서 그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찰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후자의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고, 그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분명히 미친 사람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오히려 평범함 속에서 진리를 찾고 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깃든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돈키호테라는 그런 유명한 소설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대사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감히 닿지 못할 저 밤하늘의 별에 이른다는 것, 그것이 나의 순례요. 또 저 별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길이며 아무리 희망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네.
이 돈키호테의 이 식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